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의미는 주의로 5일 동안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잘 사셨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잘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마음으로, 즉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사는 모습이 발견되기에 나는 매일 죽노라를 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왜요? 이렇게 나는 매일 죽노라를 하고 있기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통해, 즉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죄가 나오려고 하면 주님의 죄에 대하여 죽으심을 대입하여 우리가 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입니다. 즉 죄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오려고 하면 그 죄를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게 함으로 그 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야 주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죽을 육신에 나타내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매 순간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므로 주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나타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의 이제 실력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죽으심에 여러분이 연합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똑같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 표정이 나올 때마다 이거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지 하고 여러분이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몸을 통해 또한 표정을 통해 이게 주님의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경험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구원의 여정을 알고 경험케 함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면 자기의 신앙이 어디에 머물러 있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러한 구원의 여정을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를 보면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출애굽하기 전 애굽에서 어린 양의 살과 피를 통해 구원의 시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의 예표인 홍해를 건너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고 율법 아래서 성장하다가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과 버리지 못하는 죄들로 인해 오란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경험인 요단강 앞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에도 이 두 번째 단계에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도 웬만큼 안단 말이에요. 이걸 내 힘으로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은혜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주관을 못해요. 왜요? 그냥 은혜만 구하니까, 주님께만 나아가니까. 근데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죄가 주관한단 말이에요. 법 아래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이 노력하다가 인생이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진짜 해본 사람이 뭐예요? 요단강 앞에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해도 내가 이 불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는 불법이라 그랬는데 내가 이 죄를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는 와야 된단 말. 이게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40년 연단 후에 요단 앞에 서 있는 이 과정까지는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만나는 분들 중에 여기까지 와 있는 분들 만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3,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죄를 못 버린대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순종이 안 돼가지고 아주 미치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는데도 죄를 못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 어떻게 해요? 그럼 난 주님 오실 때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니 휴거도 못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단 앞에 서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것만 알려주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이걸 알려주면 이제 귀가 열리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을 내가 듣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받은 거군요 하고 도리어 기뻐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쏙 들어가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의 예표인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킨 후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기지 못했던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의 예표인 가나안의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을 다 몰아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에 이른 성도는 이미 영가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이루었기에 영가온과 몸 안에 거하던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버림으로 자신의 영가온과 몸 안에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합니다. 특히 두 번째 단계에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과 버리지 못했던 죄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주신 목적이 영과 온과 몸 안에 거하던 죄들을 다 버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이기는 자, 곧 완전한 자로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과 온과 몸 안에 거하심으로 함께 사시려는 것임을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주합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살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싫어하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과 온과 몸 안에 거하심으로 함께 사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주님이 여러분에게 전인 구원을 주셔야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할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전인 구원을 이루려고 해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된 게 믿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과 같이 살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인 구원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여서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싫어하는데 내 안에 왜 들어오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받아야지 전인구원을 주신 주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모으시고 같이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꺼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주님이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봐요. 어렸을 동안에는 뭐 항상 기뻐라 이런 말씀이 문을 두드리면은 안 열어줘요. 모른 채예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하고 외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전인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니까 그냥 여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이 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었고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온 은혜와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안 열어줄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냥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옛날에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야 하고 여러분이 거절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음성이 들리면 그냥 아멘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아멘으로 영광을 돌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 살아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들인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들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믿음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냔 말이에요.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된 여러분을 영원히 온전케 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무엇을 영원히 온전케 하신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모심으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주합일의 구원입니다. 이때부터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매일 중노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모심으로 함께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을 다 부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가 내주합일이 된 게 믿어지니까 뭐예요? 그 주님으로 살지 않는 게 매일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기 전에는 주님과 똑같이 살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 표정이 안 발견이 돼요. 내가 지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게 믿어지는 순간부터 뭐예요? 이제 다 지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또 주님처럼 생각을 안 하네?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 주님의 양심, 주님의 말과 행동과 표정이 안 나오고 또 옛날 내 모습이 나오네?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중노라가 나오는 거예요. 최고의 수준이란 말. 그러니까 매일 중노라는 사도 바울의 단계까지 들어와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매일 그럼 매일 중노라만 해요? 당연하죠. 주님 오실 때까지. 왜요? 매일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또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휴거될 자들, 자기 머리통을 밟을 자들이니까 어찌하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계속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중노라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죽음의 고통을 겪으니까 소망이 뭐예요? 빨리 내가 죽던가 죽어서 하나님께 가던가 주님이 오시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빨리 데리고 가세요. 오늘 제가 쥐가 나가지고 아주 죽을 뻔했거든요. 진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집사람이 굉장히 그냥 와서 막 주물러 주고 하여튼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내가 이게 한번 이렇게 올 때마다 너무 아프거든요. 이 아픔이 너무 심해가지고 솔직히 안에서 주님 그냥 빨리 데리고 가세요. 이 고백이 그냥 저절로 나. 너무 아파가. 가끔가다 이게 쥐가 오면은 이게 진짜 살을 아주 찢어버리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와요. 그러니까 난 이런 고통이 가끔 올 때마다 아우 주님 그냥 데리고 가세요. 아니면 빨리 오세요.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통당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하면서 고통당하는 일들, 이것 때문에 뭐예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주님 빨리 나를 좀 데리고 가세요. 이 고백이 저절로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근데 나는 매일 죽노라가 가장 큰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죽인 것을 내가 항상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죽음 없이는 주님의 생명이 안 나타나잖아요. 내가 죽어야지, 옥합이 깨져야 향유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싹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똑같지 않는 것을 주님이 발견하게 하기 위하여서 뭐예요? 여러분에게 내주아벨의 구원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게 믿어지게 만든 거예요. 이제 항상 기뻐하라가 나아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건 매일 드러나죠. 내 말과 행동과 내 표정을 통해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거 매일 드러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도 매일 드러나잖아요. 하나가 되기 전에는 안 드러나요. 여러분이 지금 한 10년 전에 신앙생활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걸 죄로도 여기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이건 죄치게 들지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내주아벨이 되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지 않는 게 죄가 되잖아. 지금은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지금은 죄가 되는 것이란 말. 지금은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것이란 말.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이제 죄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지금은 여러분에게 죄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죄를 발견하기 때문에 뭐예요? 매일 죽노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했던 싸움이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이룬 여러분이 경험함으로 다 이겨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싸움을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을 시켜주신 다음에 이제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7족속과 31명의 왕들이 드러나서 싸움을 하는 것처럼 그전에는 싸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인구원과 내주아벨까지 주시지 않고 이 싸움을 시키면 여러분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이 싸움을 누가 하냔 말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싸움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신 목적이 뭐예요? 이 전쟁하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모든 게 다 드러나잖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가 하나라는 걸 믿는데 하나로 안 나타나는 게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게 매 순간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죽노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에 여러분이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안 빠는 게 복이 아니에요. 성경은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더럽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면 우린 다 죽어요. 다 남겨진단 말이에요. 휴거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마기가 더럽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두루마기를 입고 있어야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겐 두루마기란 말이에요.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이 더듬혀졌잖아요. 내주아벨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건 매 순간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두루마기만 빨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생명나무 앞에 가서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이제 권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모세가 대제사장으로 세운 아론으로 인해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가졌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게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그치게 한 것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같이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세운 아론에 대한 이스라엘의 패역을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여 모세를 통해 세운 아론을 하나님이 세운 것임을 증명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그치게 한 것입니다. 모세와 모세가 세운 아론에 대해 원망하는 말을 낸 자들이 누구입니까? 모세를 통해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을 얻고 모세를 통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온 무리가 아닙니까?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고 모세를 통해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를 받은 무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세운 아론에 대해 원망하는 말을 낸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원망한 것이지만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께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아멘. 여러분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정하신 바인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마치 루시엘 천사장이 자기 지위를 떠나 하나님과 비김으로 천상에서 쫓겨나 사탄이 된 것과도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천상에서 일어났던 반역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이 세상과 교회까지도 있는 것입니까? 다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모든 인류의 주인이기에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위안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질서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채찍질과 징계를 통해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잊게 될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인해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7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대적한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40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레이스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이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각기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우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말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오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석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명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취하여다가 그 불을 타초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기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편처를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에 드렸던 놋향로를 취하여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 무리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그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대적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이 왜 하나님께 이런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까? 저주받은 이유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운 모세를 거스린 것입니다. 결국 모세를 거스린 것은 모세에게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게 하신 하나님을 거스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생각을 넣어줌으로 선악과를 먹게 한 것과 같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했구나. 그럼 이것을 먹기만 하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는 자기 마음을 믿었기에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자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게 얼마나 높은 말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웠는데 그들을 자기가 동격으로 봤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도 거룩한데 너희만 잘났냐? 너희만 높으냐? 우리가 너희 말을 따라야 되냐? 이 마음이 나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스스로 높아진 것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을 비겼잖아요. 자기와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교만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주합일까지 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가 하나가 된 게 믿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난 이미 전인 구원 받고 내주합일 받았으니까 난 이제 최고의 믿음이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이게 얼마나 높아진 마음이냔 말이에요. 아니 전인구원과 내주합의를 받은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나는 이미 전인구원을 받고 내주합의를 받았기 때문에 에이 나는 뭐 저 정도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높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주합의를 얻은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여러분의 영이 가난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영이 부유했더라면 모든 말씀으로 살아줘야죠. 내주합일된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고 있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년왕국을 그때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과 내주합일까지 온 다음에 당연히 겪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영이 가난하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영이 부유했더라면 모든 말씀으로 살아줘야죠. 근데 분명히 내주합일까지 왔는데도 내 영이 뭐예요? 빈약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왜 내주합일이 됐는데 항상 기뻐하라가 나를 통해 안 나타나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안 나타나지? 범사에 감사라가 왜 안 나타나지?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가 왜 안 나타나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가 왜 안 나타나지? 이걸 발견해야지 내 영이 가난하다는 걸 알고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뭐예요?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할 수 있어요. 이건 각 믿음의 단계마다 오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 내주합일까지 온 다음에 요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난 이제 다 됐어. 아니 내주합일까지 이룬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 나는 지금 제일 뛰어난 신앙이 된 거야. 이렇게 자칫하면 뭐예요?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주합일 된 말씀으로 안 살죠. 아니 이해하라랑 나랑 하나가 됐다는 걸 아는데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용서하라랑 내가 하나가 된 걸 믿는다고 그러면서 용서를 안 해요.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하나가 된 걸 안다고 하면서 미워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드러날 때 뭐예요? 겸비한 사람은 야 내가 영이 가난해져 있구나. 내 영이 부자였더라면 이 말씀도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빈약하구나. 내주합일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약하구나. 이걸 깨닫고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이 과정으로 하나님이 가게 만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험이 또 이거란 말이에요. 결국 내주합일까지 와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 탄생하는 데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냥 내주합일 된 걸로 혼자 기뻐하고 그리고 뭐예요? 이 말씀을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는데 내주합일까지 왔다고 하면서도 원망이 나와요. 시비를 가지고 있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이 말씀가 내주합일이 됐는데 매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오지 않고 내가 나오고 있는데도 뭐예요? 편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애통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과 내주합일 온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겸비한 모습으로 더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자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무슨 말입니까? 모세나 아론이 아닌 우리도 각각 거룩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여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너희 멋대로 하느냐입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뽑은 지도자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의 재직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민수기 16장 8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모습을 봐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인데 아니 목사만 제사장이냐? 그리고 목사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신앙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높아져가지고 아니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인데 아니 당신만 제사장이냐? 나도 제사장인데 그러면서 뭐예요? 거스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져. 권면을 하면 안 받아들여요. 어렸을 동안에는 권면을 하면 예 목사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순종하고 이랬던 사람이 아니 뭐 본인만 목사예요? 나도 뭐 왕 같은 제사장인데 아니 나도 이제 뭐 전인권 내주합일까지 왔는데 내가 꼭 당신 말을 순종해야 되겠어? 이런 모습까지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교만의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하나님이 겪게 만들어줘서 낮추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임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모세를 거스린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한 리더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의 제사장의 직분을 탐낸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것입니다. 민수기 16장 20절로 3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아왔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오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속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의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아멘.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킴에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한 후에 이스라엘이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로 5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같이 우리도 이들과 동일한 일들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일 후에 하나님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기적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에 대해 증명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거역하지 말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회를 만들어 각 교회와 조직들을 흔들려는 불순한 세력들은 다 사탄의 미혹에 빠진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제 위치를 떠나 범죄한 천사들을 영원한 쇠사슬로 묶어 심판날까지 어둠 속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아멘. 이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위치를 떠나 범죄한 것이 천사인 것처럼 똑같단 말이에요. 자기 위치를 떠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기의 분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지금 주신 그 역량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서 높아지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워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과 봉사하게 하는 일을 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질서를 세워놓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질서 안에서 순복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가 이 질서 안에서 순복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새로 사실 우리 교회 뭐 7, 8년밖에 안 됐죠. 우리 장민아 전도사님이. 근데 이제 권사 직분 받고 이제 전도사가 됐는데도 전도사 되는 순간부터 주변에서 깍듯이 전도사라고 호칭하면서 또 그 말에 순종하고 따라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아니 한참 교회도 일찍 오신 분이 있고 자기는 뭐 지금 뭐 권사가 됐고 또 뭐 다른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전도사가 되니까는 그걸 깍듯이 호칭하고 또 그 밑에서 순종하고 따라주려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니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땐 뭐예요? 아니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예전부터 오고 내가 선배인데 그러면서 뭐예요? 아니 자기의 교회 다닌 연수로 누를 수도 있거든요. 무시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제가 요번에 이렇게 직분자 그 전도사로 세우면서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냥 왜냐면 우리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걸 알잖아요. 섬김을 받는 게 큰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란 말. 아니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지 무슨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준비해요. 부모된 위치에서 섬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뭐예요? 서로 섬기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더 넘치기를 바랍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하라고 하신 것 같이 어떤 사람의 말도 어떤 영으로부터 나왔는지 시험함으로 각자 자기 지위를 지키고 제 위치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의미를 알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순복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권위 앞에 순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주하빌된 모든 말씀으로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